온라인 예배라서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늘 예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땅에 사실은 이제 그 예배인데 성전이요, 성막이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성막 연구 자체가 레위기 자체 연구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어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연구들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실 때보다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 제목을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요. 사실 정말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성경 전체 분량이 너무 많아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관점에서 정말 이 성막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신앙의 어떤 그 단계가 있어요. 너무 구분짓는 건 위험하지만 분명한 거는 사실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다 짓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랐던 성막 이야기. 성막의 세 가지 신앙 상태예요. 오늘도 장 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항상 이렇게 성령 동일하신 것 같아요.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그 성전 이야기를 또 오늘 이렇게 기도 중에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잘 보세요.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 열심일 때 인천에서 그 집회가 한 번 있었어요. 대학생 큰 집회가 있어서 뭐 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그때 아마 봉고가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적인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선교단체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야 십계명 외우는 사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딴 걸 왜 외워? 참 쟤들 참 진짜 웃긴다. 아니 십계명 그런 걸 왜 외워? 진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못 외웠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제가 무식하면 용감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의 요약판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레위기, 성막, 장막이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되는 성전, 이 특별히 성막 연구 같은 게 이게 이제 의식법이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잠깐 좀 저랑 같이 정리도 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막에 집착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요 성경 전체 역사를 성전의 역사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쉽게 오늘 7가지를 할 거예요.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성술의 3가지가 있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랑하셨다?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만큼 큰 범죄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치 않아요. 진짜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네. 이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엄청 예뻐하세요. 실제로 다윗 신앙은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오늘 이게 성막 속에 있으니까 다윗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신앙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그거 볼 거예요. 좀 연결시켜 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제가 하늘 예배 그 계시록 4장 5장 보셨잖아요. 기억하실 게 신앙이라는 건 계산 능력입니다.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실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세상 사람.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확 뒤집어 버렸어요.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 앞에 가게 된다. 그리고 그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실이에요. 네. 이게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휙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 예배를 보신 거예요. 거기가 진짜예요.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만약에 성경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게 진짜라면 죄송해요. 세상 사람은 얼마큼 어리석을까요? 이게 있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요. 이게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근데 제가 세상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사랑하세요. 당연히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요, 먹고 사는데 다들 바쁘시지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한 번을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맨날 당구장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동네 당구장이 몇 개 있다? 동네 당구장 몇 개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왜? 관심이 없으시니까. 강 목사 당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길을 가면요, 당구장만 눈에 들어와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모를까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자, 사실을 붙잡는 게 뭐냐면요, 진짜로 성경이 사실이면요, 이게 신앙은 계산 능력이에요. 네가 계산해요. 누가 진짜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진짜 어리석은지 정말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절대 이게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막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제대로 하는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게요, 죄송해요, 절대 이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너 내 앞에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을 붙잡으면 신앙은 두 번째가요, 상태예요. 여기서 전부 다들 이제 엇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붙잡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을 붙잡았는데 우리도 세상 분들이랑 똑같이 산속에 묻혀가지고 잊고 살아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잠자지 말아라,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말아라, 흘러서 떠내려가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다녀라,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고요, 더 정말 결혼생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더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요, 모든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냅니다. 이게요,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사실을 붙잡지만 상태예요. 신앙, 상태. 오늘 성막이 이 세 가지 상태를 보여주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이게요, 강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소 요 뚜껑이에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요. 이걸 시은자. 그 다음에 속죄소 그래요. 죄가 사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걸 이제 전체가 언약궤인데 사실은 이 뚜껑이 중요합니다. 네. 이 뚜껑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에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일단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 안 쓰네요. 네, 전혀 안 쓰네요. 30장씩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30장을 썼는데 그 중에 20장이 무슨 어떤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이 이제 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20장은 중요한 내용이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요, 진짜 분량이 많아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가 27장인데 그게 전부 다 성막을 기본으로 해요. 제사법이나 칠절기는 전부 성막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 모세 오경 위에 구약이 서져 있어요.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보자니 그렇고 그냥 집사님들을 볼게요. 이게 웃긴 것 같아요. 구약이 모세 오경에 서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서 있고요. 그러면 근데 이 모세 오경의 핵심적인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제가 예전에 야 그까지 십계명을 뭐하러 알아? 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십계명은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일단 쓱 보시죠. 이게 성막이 어렵다 싶다? 이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입구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소 있어요. 끝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 요 세 가지 할 거예요. 그리고 재료 자체가 이 제단과 물두멍은요 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금 빛깔이기는 해요. 황동이에요, 황동, 노. 근데 이거는 금은 아니에요. 요 성소로 들어가면요 전부 순금이에요. 우리는 들으세요. 신앙이 절대로 뜰에 계시면 안 돼요. 뜰에만 들어오셔도 천국에 갑니다. 뜰에만 계시면 안 돼요.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지성소로 가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요 이 휘장이라고 해서 성소랑 지성소 사이에 막인데 커튼이거든요. 확 찢어버리세요.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얼마나 중요하게요. 지성소의 신앙을 기억하세요. 자, 한번 영상을 계속 보시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는데요.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성막은 구원은 여기가 입구예요. 휘장이 두 개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요게 떡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향단이라고 보이시죠? 뿔. 요게 향단이고 요게 근촉대예요. 네. 아무튼 요게 성소 내부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청받는 자리. 성지가 좋다. 오늘은 성막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만든 영상인데 제가 앞부분만 잘라왔어요. 요즘에 강 목사가 영상 1분 이내로 다 짧게 해요. 이 기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이 성막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솔직히 볼품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출애굽기가요.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로 알아요. 출애굽. 맞죠? 사실 맞아요. 근데 이미 14장, 15장에 건넙니다. 홍해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만드는 이야기인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반복해요. 이거 만들어라, 이거 만들었다.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번제단은 뭐 물두멍은 뭐 기둥은 뭐 휘장은 뭐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라.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40장에서 봉헌하고 끝나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만든 모형의 성막은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성막은요,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금이 3톤이 들어간대요. 금 한 달란트로 만든 그 촛대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사실 뭐 이렇게 순금 가치로 하면 50억 쯤 된대요. 그래서 금이 한 3톤 들어가고 은이 뭐 한 4톤인가 들어가고 놋도 한 3, 4톤 들어가요. 이거를 환율로 계산하면요, 한 7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요. 진짜 중요해요. 네. 사실은
이거 하려면 한두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한번 보시죠. 이거를 제가 아까 지금 일단 성전의 역사, 성막의 역사 한번 보시죠. 최초의 성전, 성막, 사실은 정확하게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죠. 최초의 성전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최초의 성전은 어디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랑 자유롭게 만나셨어요. 잘 보세요. 모든 기독교 그 기독론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만났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박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그 다음에 뭐 노아 홍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람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 아브람 뭐, 그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해가지고 뭐 70년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400년 만에 끄집어내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에 모여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지시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랑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있고 싶으세요? 함께하고 싶으세요? 함께하고 싶으시잖아요. 이거를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구약 이스라엘 신앙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맨날 뭐 달라기만 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달라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맨날 뭐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주니까 삐져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하늘 위에 죄 때문에 이 땅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로 내려오신 사건이 성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세요. 이게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솔로몬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서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만들고 싶어 했는데 다윗이 피가 너무 많이 죽여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솔로몬이 만드세요.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전부 성전 이야기가 분량이 엄청 많아요. 역대상도 10장까지인가가 족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그거 성전 만든 이야기예요. 열왕기 그 하드요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이요 성전 만든 것까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세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네. 이거 다음에 한번 저랑 보시죠. 그런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인가가 그게 이제 그 새 성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3장에서가 다시 돌아오세요. 그게 완전한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제 망해요. 망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나서 헤롯 성전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여주셨던 그 성전이 실제로 뭐를 말하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요. 거의 한 30-40년을 지어요. 막 흰 대리석을 엄청나게 잘 지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전의 그 동편에 그 이제 올리브 나무, 그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이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이거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재미가 없으신가요? 한번 정리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 설교들 많이 안 하시거든요. 아무튼 용서하시고 한번 저랑 같이 정리를 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혹시 가능하면 시험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쭉 성전 이야기자. 네, 농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와, 진짜 끝내주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보다 없어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또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저는 이게 무슨 잘 몰랐어요, 솔직히. 자, 여기서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또 있어요. 이제 포로 그 귀한 시대 때 성전이에요. 포로 귀한 시대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의 역사에서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건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거하신다는 표현은 장막을 친다라는 그 같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성전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건물의 계시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럼 오늘날 이제 누가 성전일까요? 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사실 제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요. 하나님께서 하도 죄를 지으니까 너희 중에 죄 때문에 잠자는 자도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요. 영혼으로는 구원을 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죄 짓기 전에요. 데려가 버렸어요. 심지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랑 삽비라를 죽인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그 주석서 보면 웬만한 얘기는 설명이 없어요. 제가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요. 공식적으로 교회를 공격한 사단의 최초의 시도예요. 자, 오늘날 성전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는 교회 당이에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다?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요, 우리 몸을요, 사실은 죄 짓는 거를 굉장히 슬퍼하세요. 죄 지을 때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짓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 성전이 뭐냐면 계시록에 천국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요. 성경의 역사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게 성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는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성막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를 거쳐서 내 몸을 우리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게 성전 이야기고 성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다가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세요. 그리고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네가 산에서 본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성막을 만드시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 똑같이 만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성막 자체가 예수님 재림 후에요.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 21장인가 있어요. 20장에 있어요. 계시록에. 그 후에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성막의 역사로 성전의 역사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집착을 하실까요? 이 포로 귀한 시대 때요.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요 사실. 근데 에스라 그 아론의 직계 16대 직계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오늘날 유대교의 어담을 다 만든 분인데 이 그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할 때 중심이 뭐냐면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스룹바벨이라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랑 그 총독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성전을 세워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영광이 덜하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막 울었대요. 그 솔로몬 성전을 보신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어요. 껍데기 보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은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여기 성막에 성전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이랑 다른 거는 딱 제가 볼 때는 전부 똑같아요. 이게 확장을 해놨어요. 2배 정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뻥튀기를 해놓은 건데 확장을 했는데 이게 전부 순금이에요.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이 두 기둥 있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 안에서 인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안에 신앙의 어떤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성막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성막 이야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다? 이미 위드예요. 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그 소명장이라고 있어요. 예레미야, 모세를 부르시는 거,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역사적인 일꾼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라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아시니까 좀 제가 빨리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시죠.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과 함께해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반대는 뭘까요? 주님 아웃이에요. 주님 없는 건요, 모든 것이 아웃이에요. 이게 전도서 주제입니다. 헛되면 헛되거든. 모든 것이 헛되거든. 왜 헛될까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라면요, 모든 것이 예배가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따라서 신앙은요, 들으세요. 별거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면 끝이에요. 반대로 주님 없이 사업하고, 주님 없이 아이를 키우고, 주님 없이 남편을 하고, 주님 없이 목회를 하고, 주님 없이 학교를 다니고, 주님 없이 박사를 하고, 주님 없이 정치를 하고, 아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성막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쉐키나라고 그래서요. 여기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뭐냐면요, 여기 12지파가 쭉 이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삥 둘러 있거든요. 뭐를 본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 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아. 이게 신구약의 다른 거예요. 사울은 떠났잖아요. 신약은 이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상태예요. 상태.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그 우리들의 신앙의 세 가지 상태가 성막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쉬워요. 문을 생각하시고 번제단을 생각하시고 물두멍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랑 분향단이랑 금촛대가 있어요. 세 개. 세 가지, 뜰에 세 가지, 성소에 세 가지, 지성소에 한 가지. 7가지예요. 쉽게. 자, 저랑 이제 하나씩 좀 보시죠. 보시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지 않고, 이게 제일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질문.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이요.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의 이야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온 민족, 여기 보이시죠? 그림에? 우리 집사님들은 뭐 다 아십니까? 여기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 정복 이야기도 잘 읽어보세요. 절대로 칼과 방패, 무기의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간이 죄졌더니요, 박살이 났더래요. 왜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죄 짓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의 문제예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게 성막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죄 때문에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1차적인 기능이,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죄를 없애주는 임시 방편이에요. 죄를 완전하게 없애준 건 무슨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우리 뜰에 있는 세 가지 신앙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를 상징한다? 이 아이 되게 예쁘잖아요. 이 아이가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을 수 있다 없다? 내가 막 결혼식장에 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안을 수 있다 없다? 못 안잖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혀요. 그래갖고 안으세요. 네. 그 마태복음 종말장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잔치가 있는데 슬피 이를 갈면서 잔치자리에 갔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복을 입지 않아서.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목욕탕이에요. 피로 씻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는 뭘로 씻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씻어요. 신앙은요, 죄송해요, 저도 늘 제가 개척하고 나서 늘 기복적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구하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구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구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근데 정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간절히 늘 구해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진짜 기복신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요, 성결이에요. 성결. 피로 씻고, 예수 피로, 번제단이 그걸 산대요. 예수 피로 씻고, 물로 씻고, 말씀과 기도로 씻고, 그리고 중망에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로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신 게 죄예요. 죄가 있으면 나한테 역사를 못하세요. 시편에 보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가 죄악을 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이제 좀 하나씩 보시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5규빗이거든요. 50규빗인가? 50규빗이네요. 여기 보시면 요 그 문이, 이게 이제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성막 자체가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님,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다? 이 문이 작다 크다? 엄청 커요. 일반 문에 비해서 이게 거의 3분의 2쯤 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큰 문이 어디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엄청 넓어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핍박을 해야 안 해요? 어디 감히 교회 오냐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이 문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으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늘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 예. 그래서 아무튼 자, 이게 이제 빨리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의 신앙입니다. 금방 갈게요. 번제단은 뭐를 상징할까요? 여기 그 문을 지나서 번제단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예수 피로 번제가 전부 다 태운다는 뜻이에요. 올라라고 해서 이렇게 다 태워갖고 전부 다 올려드리는 건데, 성막은 이제 생각하실 게 있어요. 성막은 이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게 아무튼 이 기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들의 신앙의 어떠함도 동시에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면서 우리들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게 성막이에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번제단은 뭐를 상징한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 전적 헌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왜 우리 맨날 우리 할머니만 만나주세요. 진짜 저 어렸을 때 6, 7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온갖 기도는 다 따라다니고 뭐 금요, 철야, 뭐 수요일 맨날 다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우리 할머니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번제단의 신앙이라고 해요. 이게요, 헌신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다? 나를 드릴 때 만날 수 있어요. 신앙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셔도 뜰에만 들어오셔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누리셔야 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느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신앙을 누릴 때 첫 번째 원칙이요,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누구를 드려야 된다? 나를 드려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이거는 내가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맨날 그냥 뜰만 밟고 가세요. 그 리빙스턴인가요? 그 유명한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신 그 선교사의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리빙스턴 다니시던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를 했는데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리빙스턴이 무엇을 드렸을까요? 그 주머니인가 본인이 들어갔다고 그러시던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그 헌금 주머니에요,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넣으셨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사람들이 마음을 드리잖아요. 제가 첫 번째 그 온라인 예배 첫 번째 기억하시죠? 예배는 뭐를 드리는 거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나를 원하세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절대로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다? 내 마음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주기 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어차피 기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번제단의 원리입니다. 번제는요, 이게 의지예요. 정말 이게 마음만 먹으셔도 돼요. 우리가 뭐 엄청난 일 하지 않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영접 기도를 전도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몇 줄 안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 안 해요. 그 진짜 신기해요. 예전에 제가 저기 동익천역 그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너무 좋으신 집사님이, 정말 이분이 좋으세요.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니를 전도를 하려고 이분이 이제 늘 누워 계셨거든요. 거의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전도 좀 해달라고.
제가 할 줄 아니까 이게 아무튼 그래서 가서 정말 제가 온갖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사연 아무튼 예수님 제가 정말 어차피 그분 누워 계시고 저도 시간 많고 다 시간 많으니까 제가 정말 진짜 열심히 전했거든요. 결국 예수를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구원의 문을 안 들어오세요. 죄송해요. 그분 일주일 있다 자살하셨어요. 그 할머니.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시작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요. 되리죠. 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물두멍이에요. 제가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물두멍 되게 쉽습니다. 좀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물두멍. 이게 뭐 할 때 쓴다? 제가 이게 범죄자는 피로 씻고 물두멍은 물로 씻는다. 이게 세숫대예요. 세숫대야. 세숫대에 물처럼 모으신 거예요. 보시면 이게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을 반드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제사장들은 지금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벗었어요.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억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사장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요. 물두멍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게 성결의 원리예요. 이게요.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피로 씻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요. 그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울. 이게 거울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이게 쉽지 않대요. 일단 거울을 만들려면 유리를 이게 평면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대요. 유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은박지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사람이 희한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제조업이 발달한 게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요, 거울이 진짜 잘 보여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래요. 제가 그 구절을 이해를 못했어요. 잘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날 거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울이요. 이게 놋거울이에요. 놋거울. 청동거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려고 해요. 자, 왜 하나님이 이거를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게요,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우리가 왜 사실은 신앙에 어떤 그게 이렇게 뭐 세상이 꼭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거울 보듯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마가다락방 마지막 유월절날 내가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때 뭐냐면 너는 이미 깨끗한 몸이야. 베드로한테 피로 씻었거든요. 예수 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물로 씻어야 돼. 이게 물두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요 샌들로 돼 있어요. 샌들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거기는 그 광야잖아요. 돌아다니면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막 흙먼지가 엄청나게 묻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물로 씻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세속에 어떠함이 묻는다 안 묻는다? 그거를 시쳐내려고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그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이분들 뭐 하시죠? 비유 명상. 요즘에 명상들을 많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엄청 많이 하세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산업 그 구조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 헬스케어라고 해요.
사람들의 건강에 온통 관심이 내라고 이 헬스케어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혹시 이제 그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은 뉴스 이렇게 하면서 요가나 이렇게 명상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요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거를 멘탈 케어라고 그래요. 정신 관리. 뭘로 할까요? 이게 전부 명상이에요. 요가. 이게 요가가요 종교성이 있어요. 사실은 위험해요. 명상, 요가, 뭐 묵상 이게 모든 종교는요 자아를 성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요 이게 깊어지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어디를 갔다 와요. 그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 이거 절대 하나님 앞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다큐나 보면 이런 거 명상하고 묵상하는 분들이 자기 분노나 자기 화를 자기 성질을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다스려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이거든요. 불안한데 이거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제 난리 났네. 이 얘기 들으시고 이제 요가 하시겠네. 이게 그러니까 요가까지는 좋아요. 이 명상이요. 성경은요 이미 물두멍의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얘야, 너 자신을 봐라. 우리가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거 전부 하나님 거예요. 자, 보시죠. 성경의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들보예요. 이게 대들보예요. 자, 형제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 티가 들어있어요.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들보가 들어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분도 그 속에 사실 들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게 물두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무작정 자아 성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린다. 그게 말이 되냐. 거기서 거울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여기 주연이가 와있지만 주연자매가 중3인데 만약에 주연이가 날마다 한 10분 20분씩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내가 오늘은 뭐 했고 내가 오늘 뭐를 잘했고 내가 오늘 인간관계가 어땠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주연이가 한 이거 1년쯤 꾸준히 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변할까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해요. 아니 세상 사람은 그거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이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엑기스를 갖다 놓으시고 반드시 씻고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건 강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집사님들한테 정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저도 제 눈 속에서 들보를 뺄 뿐이에요. 정말 말씀을 보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근데 그 후에야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물두멍 거울이에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제가요 처음 하나님 그러게요. 이 물두멍의 원리를요 진짜 한국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성찰입니다. 자 그런데 명상이랑 이런 거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성찰해 보세요. 사실 맑은 물이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손과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이게요 놋거울로 돼 있어요. 제사장들한테 뭐를 원하셨다?
끊임없이 너 자신을 살펴보라.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겁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번제단은 헌신이에요. 반드시 나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제대로 하려면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네. 공무원 시험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요, 성경 한 번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가 먹으면 지 생각이에요. 전부 다.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활동도 임원도 많이 했게요.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지가 보고 내 생각에 푹 빠져 있었네요. 그 교회만 오래 다녀가고 어디서 주워드는 것만 있었고 사람들 정죄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얘야, 너를 봐. 이게 물두멍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뜰의 신앙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뜰의 신앙은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게요? 진짜 교회 나오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기 뜰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두멍도 안 한다니까요. 사실은 결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는요, 이 성소 안에 있어요. 여기는 노시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노시예요. 여기 그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뜰의 신앙을 지나서 성소의 신앙으로 가보죠. 도대체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게 떡상이에요. 떡이 있고 이게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분향단이에요. 이건 기도를 상징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금초 때는 이게 성령이에요. 조명이에요. 비춰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다 나오거든요. 정말 일일이 다 여기 보시면 문양이나 여기 이 뿌리 같은 거 있죠. 여기 분향단에 뿌리 있고요. 뭐 그 혀르는 상, 그 다음에 이 뭐 떡을 만드는 무게, 뭐 배어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뭐 이거 만든 이거 진짜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요? 전부 의미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저랑 다시 보시죠. 근데 자, 요거를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근초 때는요, 이 떡상을 비추게 돼 있어요. 네. 이 참고로 텐트 안에 어둡다 밝다? 어두워요. 이게요,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이거는 안식일마다 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떡상을 여기다 왜 갖다 놨을까요?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배고프면 먹는데요. 아무 때나 먹는데요. 네.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 책에서 읽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분 책에서만 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근데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돼요. 네,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적용해 보시죠. 말씀은 먹어야 된다. 우리 성경책 진열해놔야 된다. 먹어야 돼. 네, 그렇잖아요. 주일날 올 때 툭툭 털어가지고 오시는데 정 안 되시면 베개를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읽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식일마다 가는데 이 보시면 떡이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엄청 크잖아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민재가 지금은 이제 재수라는데 키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민재가 한 5학년인가 6학년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얘는 4학년 때부터 그 사춘기가 왔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제 갔는데 좀 걱정을 했거든요. 4학년 때부터. 근데 얘가 꼬맹이들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랑. 그래서 야, 너 무슨 동생들이랑 여기 이렇게 봤더니 동생이었다 아니었다? 친구들이었어요. 민재가 왜 이렇게 컸을까요? 엄청 먹었어요. 진짜 민재가요 무식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저녁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녁에 들어가면 애가 자라 있어요. 그 정말 이렇게 크기 시작하는데 제가 징그럽다니까요. 사실 내가 그래서 민재 클 때 제가 한동안 고민했어요. 주님 크지 말라고 기도를 할까요? 들어가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애가 막 쑥쑥 컸어요. 왜 이렇게 컸다? 먹으니까요. 말씀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말씀 안 드시고 신앙 성장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말 민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먹어야 돼. 말씀을 안
않고 무슨 신앙 성장이 있어. 그 다음에요, 이게요, 분향단은 원칙이 있습니다. 분향단도 그렇고 금초대도 그렇고요. 이거를요 24시간 꺼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갈아요. 그리고 이거는 금초대 같은 경우는요 밤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옆에서 지키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불을 꺼뜨리면 내 안에 성령이 불을 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요 향은 이 향은 아무나 사지도 못해요. 이게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에다가요 이 최상급 향을요 끊임없이 태웁니다. 뭐를 상징한다? 기도요. 보세요. 저는 이거를 신앙의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제가 신앙의 두 날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맨날 강조하잖아요. 결국에는 성령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요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신앙이 삐걱거려요. 그래서 반드시 성수한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자, 보세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영상일까요? 우리 지금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 정말 저분들이 미치고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견딜까요? 저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운동 하루는 합니다. 그 다음날 몸살나서 그렇지. 하루는 해요. 일주일? 대부분 못해요. 이분들은요 10년, 20년을 전공하시고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요. 진짜 힘들대요. 네. 보통 선수들도요 너무 힘들대요. 고통스럽대요. 하물며 이렇게 국가대표 정도 되시려면요 정말 훈련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세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5년, 10년을 막 평생을 저러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모든 걸 다 걸어도 팔이 하나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목걸이 하나 부러지고 있는 따고 선수 많죠. 그러려면 준비부터 더 철저히 잘 해야 되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 도쿄올림픽 때는 꼭 금메달 따서 밴드슬 꼭 가져가겠습니다. 네. 왜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셔서 찬양하셔도 돼요. 이유만 있으시면. 예.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 부르시죠? 성경에 보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가 10년, 20년, 3, 4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없을까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예외가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진짜 목사 안수만 받으면요 제가 처음에 성교단체 간사를 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간사님이 되면 정말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간사 됐거든요. 간사해졌어요. 예. 네. 이거 좋은 말입니다. 정말 간사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5년을, 6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부르셔갖고 그럼 이제 신병을 제가 신병 가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2시까지 아무튼 저 진짜 딴짓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늘 부족해요. 하나님 뿌리지 않고 거둘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날 말씀 개인 경건, 골방이요. 이게 전부예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데 법조를 모르고 무슨 판결을 해요? 판검사를, 변호사를, 검사를 어떻게 민법, 형법, 상법 그거 모르고 어떻게 한국에 판검사, 변호사를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요, 성경 공부 안 하면요,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가 문제예요. 이게 성소의 신앙이 뭐냐면요, 너 자신을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한테 멀어져라. 그게 무슨 신앙이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사실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해요. 얼마나 씨름들을 하시게요. 잘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까요? 내가 문제예요. 이거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도 안 하고 무슨 상을 받아요? 너 군인이다. 저기 막 운동하는 경기 선수다. 다른 박질해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BTS예요. 요즘에 다이너마이트 혹시 아시나요? 난리가 났어요. 빌보드 차트 이제 전체 1위인데 제가 볼 때는 한동안 BTS 인기는요,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게 90년대인가부터 이제 누구죠? 이수만 씨, SM, 그 다음에 또 뭐죠? JYP,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YM, 네. 이 연예 기획사라는 게 등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연예계는요, 연예 기획사 전과 후예요. 그런데 이제 이수만 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자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스템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니안가? 자니스라는 연예 기획사가 있어요. 일본에 남자 아이돌은 이 기획사밖에 없어요. 자니스가 이 양반이 1962년대인가 설립을 해가지고요, 일본 연예계를 지배를 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습생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날 현재 우리는요, 연습생을요, 진짜 미친듯이 연습을 시킨대요. 보통 3년, 4년, 5년씩을요, 뭐 춤은 당연한 거고 뭐 이 외모까지도 다 뜯어고치고요, 이 보컬 트레이닝, 노래도 가르치고요, 기초부터 고급까지요,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친대요. 일본은 안 한대요. 만들어놨는데 네가 따라해 그런대요. 지금은요, 일본 애들이요, 따라오질 못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이 예전에 약간 방탄 BTS 무명일 때도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춤을 잘 춰요. 정말 연습량이 어마어마해요. 미친 듯이 연습해요. 이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네. 예전에는 그냥 꽁짱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정말요, 이 작곡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미친 듯이 연습해요.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씀을 먹지를 않고 기도를 안 해요. 죄송해요. 단 10분 개인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골방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골방이에요. 너 은밀한 가운데서 나를 만나라. 사람들이 자기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분 주변에 보셨나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제가 우리 집사님도 어떤 분은 아침에 기도하고 갔어요. 출근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집사님은 조금 이제 시간이 나니까 신구약을 이번에 다 읽으셨대요. 또 어떤 집사님은 댁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씨름을 하세요. 계속 말씀 보고. 어떤 집사님 물론 좀 잘 안 되시죠. 근데 우리가 계속 하려는 그 마음이요. 네.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지 않는데 거두려고 하시면 전부 거짓.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 어떤 집사님은요, 끊임없이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보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안 변하면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성막 말고 사실은 이게 대제사장의 이 의복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시간이 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자,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이제 지성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소를 지나서 이거 사실 제가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성소 이야기를. 그런데 일단 제사장의 의복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저 의복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기도 해요. 제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신앙의 목표가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냅니다. 한번 보시죠. 빨리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속옷이 전부 무슨 색깔?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를 상징할까요? 절대로 순결이에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성결 전쟁이에요. 이게요 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성이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홀리투더 가시예요.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거룩은 성결입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라. 이게 끊임없이 물두멍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보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헌신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왔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자, 발 지나서 흰색. 그 다음에 겉옷이거든요. 이건 뭘까요? 무슨 색깔? 하늘 색깔이에요. 되게 쉬워요. 성경 맨날 반복이거든요. 하늘 색깔은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얘야,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우리 정체성이 말이에요. 민수기 15장에 가면요, 옷술에 그 민수기 13장에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그 12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15장에 그 유명한 옷술을 주세요. 옷에다가 술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색깔? 하늘 색깔이에요.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사람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금방울이랑 석류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어요. 금방울과 석류는 뭘까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석류는 그 열매를 상징해요. 네. 이게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약인과 보았어요. 인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요, 열심히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존재의 문제예요. 성결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시면 반드시 성령이 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요, 교만에 빠져요. 잘하면 교만이고 못하면 절망이에요. 너 성소로 와라. 넌 내 앞에 와라. 이게요, 하나님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nothing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 없이, 주님 없이, with와 without 기억나시죠?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제사장의 사실 영광이 뭐냐면 이게 에봇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 에봇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에봇에 있어서 정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흉패예요. 자, 보시죠. 이게 흉패인데 이게 뭘까요? 보석이 12개. 12개는 뭐를 상징한다? 12지파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존경했냐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대요. 성경에 보면 한 30가지, 5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요.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이름은 내 제사장은. 사실은 오늘날 학자들도 그 여호와가 아니라 뭐 야훼다 뭐 이렇게 해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 자음만 써놔요. 모음 없이. 네. 근데 아무튼 엄청 존경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메시지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 흉패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럼 저게 누구다? 내가 하나님 가슴에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안고 있어. 호세아서에 보시면요, 사실은 선지서 주제예요. 요즘에 소선지서를 안 하는데 온라인 예배 끝나면 아시죠? 심판과 구원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화나세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아 어찌 내가 너를 잊으랴. 젖먹는 어미는 심지어 젖먹는 어미가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내 마음이 불붙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흉패예요, 흉패.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건데, 두 번째, 우리들의 어떠함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요? 내 가슴에 누군가를 품기를 원하세요. 네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라. 그게 이웃사람이요. 단순히 이게 그냥 말이 아니세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주께로 오는 거예요. 가슴 속에 누가 있으세요? 이게요,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당연히 가족이겠죠. 근데 내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딸은 없네요. 네, 아쉽게도. 아들만 있네요. 이게요, 하나님이 제가 제 아들들 때문에 요즘에 아들들이에요. 속상한데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 아들이야.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너는 섬기는 사람. 네 아들 아니야.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께서 반드시 아시잖아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기대보면 아시잖아요. 일단 가족부터. 네. 가족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주변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품으라고 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이게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본질적인 그 아시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정결 예식인데 거기 보면 제사장의 업무가 뭐냐면요, 분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5장인가 거기 보시면 너희가 맨날 젖이나 먹고 분별을 못하는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건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12지파 이 보석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가슴 흉패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학자들은 이게 검은돌 흰돌이에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말까요? 중국집에 가서요. 휙 던지면 짜장면은 안 돼. 그럼 짬뽕을 먹을까요? 말까요? 휙 던지면 오늘은 짬뽕 먹어. 진짜 그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네. 분별이에요.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은요, 검은 돌은 아니고요, 흰 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림과 둠빔이 뭐 맞다 틀리다 원어가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빔의 원어 뜻이 뭐냐면요, 빛이란 뜻이랑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빛과 완전. 그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빛이랑 완전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이라서. 오늘날 우리가 뭘로 분별을 하죠? 말씀 가지고 분별. 우리는요, 성소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신요, 진짜 계시록부터 창세부터 맨날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 말씀하라.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평생 우리가 말씀을 정말 우리 민지가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너 봤냐? 제발 말씀 드셔야 돼요. 네. 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싸요, 저 책이.
비싸나요? 좀 비싸긴 하네요. 예, 흔하잖아요. 없으시면 오세요. 제가 10건이라도 100건이라도. 자, 성소의 신앙. 이게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성소의 신앙인데, 자, 지성소가 뭐냐면, 여기를 잘 보시죠. 이게 이제 휘장이에요. 여기 아까 전에 봤던 분향단 있죠. 여기 이제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금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휘장이에요. 요 휘장을 지나서 이제 조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이 휘장에 여기 새겨져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이거 날개에 있는 새 하얀 이분들 성경에 보면요 공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어라 그래요. 저게 스랍이에요.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는 그 스랍,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그 스랍이에요. 지난주 보셨던 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하는 그 그룹 혹은 스랍이라고 그래요. 네.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최고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뭐를 상징하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옆에 두신 거예요. 그거 아주 자세하게 잘 수를 놓으라고 본문에 써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보좌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스랍들도 못 쳐다봐요. 이게 날개가 6인데 2개로 얼굴 가리고 2개로 발 가리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 지성소가 뭐냐면요. 그게 너머로 이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이게 바로 시은좌, 은혜 보좌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말씀.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랬을까요? 죽으니까. 예전에는요, 저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지성소의 신앙이 그럼 이제 뭐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오늘날, 구약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확 찢어버리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서 내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따라서 지성소의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같이 가요. 이제는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다윗 신앙의 비밀을 이제 한번 보시죠. 자, 도디트 다윗은 이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초림되는 구분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은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요. 네. 혹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가 한평생 살고 싶어요. 그 노래 아세요? 남들. 네. 제가 이거 동영상 요즘에 진짜 안 보여드리죠. 이거 편집까지 해놓고 깜빡 잊었어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는 그림 같은 집이다 아니라 거기는요, 수돗물도 없고요, 전기도 안 되고요, 와이파이 인터넷도 안 됩니다. 거기 어쩌면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어요. 거기 너무 불편해요. 거기는 극장, 영화관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슈퍼도 가까운 데 없을 수도 있어요. 병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그러면 저 푸른 초원이도 그거 여름에나 푸를까? 겨울 되면은 뭐 왜 그림 같은 집이라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내님이 거기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다르시래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지성소의 신앙이 코란대로예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여기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다윗은요 항상 주님을 뵐게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서 산 거예요. 코란대로예요. 존전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시편 20편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원했던 단 한 가지가 뭐다? 하나님 자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주님, 그 성전에서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진짜 다윗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첫째부터 열째까지 있는데 모든 애들이 돈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줄 돈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우리 둘째가, 제가 둘째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빠 뭐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떨 땐 너무 행복해요. 왜요? 지금은 1,000원짜리만 있으면 쟤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거든요. 애가 너무 행복해요. 이제 20살 돼서 제가 1,000원 갖고 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요, 그렇게 행복해요. 아토피라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행복한 모습이 보고 싶어서 제가 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를까. 우리가 항상 돈 떨어지는 주님 앞에. 근데요, 저는 사실 우리 민재도요, 첫째도요, 돈 떨어지면 전화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일주일에 용돈이 4만 원인데 아직은 줄 돈이 있네요. 진짜 감사해요. 다음에 제가 능력이 안 되면 얘가 전화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외로워하세요. 구약 바알 신앙이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진짜 다윗은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주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하나님 당신이에요. 그게 예배고요. 그게 신앙.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그게 개인 예배예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을 구하시며, 자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알잖아요. 첫째부터 9번째까지 다 이놈들이 돈만 떨어주마. 근데 마지막 막내는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까요, 안 줄까요? 까놓고 더 주죠. 다윗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왕자리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원한 게 아닙니다. 바세바는 가늠하고 나서 52편인가 보면요, 읽어보세요. 희한한 말을 해요. 주님이 떠나실까 엄청 무서워해요. 바세바 사실 그 죄는요, 이게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거를 기도해요. 보시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지성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끝이에요. 보시죠. 우리가 진짜 번제단, 이게 의지예요. 헌신이에요. 주님, 내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강 목사 진짜 웃긴 게, 제가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하나님, 저는 단점이 뭘까요? 제가 진짜 드릴 테니까요. 정말요, 제가 솔직히 좀 교만했거든요. 난 그렇게 단점 없어. 그럼 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 진짜 진심으로요. 하나님, 내 단점이 뭘까요? 정말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그랬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문제가 많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셔갖고 떡상, 말씀과 향단, 분향단, 기도와 성령,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이게 신앙의 삶일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핵심은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원해. 하나님이요, 결국은 이 성전이 뭐냐면요,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임하시고 자신의 목숨값으로 나를 얻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얻으신 거예요. 자신의 피값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물, 소로도 양으로도 안 되니까 자기 피값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다 주세요.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요, 얘야, 내가 너를 굶기겠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다윗 믿음의 신앙의 비밀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요, 이분이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엄청나게 해요. 반드시 말씀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절대 그 경건의 훈련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지성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무튼 이 성막이 주는 이 교훈은 이게 하나님 피값이에요. 이게 사실 뭐 얼마짜리다 그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요, 이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나를 만나시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아시고 진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을 구하시기를,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